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모여 술을 먹어도 저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꿋꿋하게 마시지 않았습니다. 간혹 권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때 저는 당당히 교회 다니니까 술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들은 이야기는, 야, 너는 다른 아이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심지어 이런 애가 있었어요. 중고등부 회장인데, 고등학생 회장인데, 걔가 교회 애들 데리고 호프집에 가서 술을 마신 적이 있어요. 고등학생이. 근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술을 교회 다닌다고 술을 마시지 않냐, 이렇게 뭐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친구들하고 있을 때 칠성 사이다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그렇게 하니까 포기하고 친구들도 권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연락이 되는 고등학교 친구들이 없습니다. 술을 안 먹으니까. 물론 술 문제만은 아니죠. 군대 다녀오고 유학 다녀오니까 자연스럽게 친구들하고 멀어졌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술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술 문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 중고등부 회장이 교회 아이들과 함께 호프집에서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에게 교회를 다녀도 술 마시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친구의 행동으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다른 친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술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이해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이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청소년은 절대 안 되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죠. 근데 살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죠. 그렇죠? 근데 마실 아이들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다 마십니다. 어떻게 호프집 뚫리는데도 명단이 어디 있고, 어디 가면 술을 판다 이런 것도 있고, 어디 가면 이렇게 술을 사와서 부모님이 없으면 이렇게 모여서 마십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교회를 다니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지만 마신다고 해서 큰일 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친구들에게 이런 인식이 생긴 이유는, 누군가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놀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가 부담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제가 행동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저를 통해 교회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오해할 수 있고, 심지어 제가 믿는 예수님까지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된 지금은 이런 부담감이 훨씬 더 커졌죠. 교회차를 운전하고 항상 운전할 때마다 일신교회가 옆구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 직업이 뭐세요? 그럼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더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의 이런 교회들이 참 선행을 많이 해요. 연말에 제가 페이스북에 다 그냥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러면 연말에 어디 나누어줬다 어디 나눴다 이러는데, 이런 거는 거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나눈다고 할지라도. 근데 그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목사님이 조금만 실수해도 굉장히 크게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그분 한 사람의 실수인데 그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한국의 목사님들과 교회,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까지도 오해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디도서 말씀 역시 조금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시작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죠? 굉장히 강렬합니다, 경험이. 그런 강렬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로 시작을 합니다. 개척교회 성장과 비슷한데,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예수라는 게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런 곳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 힘들게 한 사람이 전도되고, 힘들게 두 사람이 전도되고, 그러다 보니까 5사람, 6사람, 10사람이 모입니다.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또 20명이 모이고 30명이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렇게 작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에 만족을 했는데, 이제는 숫자가 늘어나고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작은 인원이 모여 간소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들이 이제는 예배를 좀 형식을 갖춰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러면 출석을 관리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예수를 영접한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공동체가 탄탄하게 조직되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자, 훈련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도 뽑게 되고 감독도 뽑게 되고 여러 자리에 이제 교회 일을 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우리 디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이제 1장을 보면 장로와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감독의 자격만 대표로 보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작았던 공동체가 커지니까 이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감독과 장로라는 사람이 필요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감독의 역할을 보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안을 잘 구성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니까 외부의 사람들, 교회라는 걸, 예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종교고 예수라는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옆에 있던 이웃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저기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두세 명이 예수를 믿는 것 같더니 어느새 10명이 믿고 어느새 20명이 믿게 됩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 공동체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시점에 교회라는 곳에 대한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들이 처음 접한 첫인상이 이 교회라는 곳에 대한 그 지역에서 평판을 담당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라는 분에 대한 평판까지도 담당해 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하면 나쁜 편견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의 초반부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자, 처음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교회 안에 질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질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실천하게 해서 안에서 질서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저 교회라는 곳이 정말 바른 사람들이 모여서 바른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생겼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함이고 밖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한 공동체를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조직이 필요하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죠? 예수를 믿는 공동체에 대한 좋은 이미지는 필수입니다. 저 사람들 보니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회를 위해 좋은 일 하려고 하고 함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 나도 저기 가서 한번 예수를 믿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필수적입니다. 이 말은 교회로 모여서 자기 자신들만 이렇게 자기 자신들끼리 모여서 재밌는 얘기하고 행복한 얘기하고 외부의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보여지지 못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고 그 후에는 심지어 교회로 오려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디도서 2장 초반부부터 중반부를 읽어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좀 긴데 2장 2절부터 8절까지 쭉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2절을 보면 늙은 남자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권면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좋으니까 착하게 사는 거니까 이렇게만 하는 거, 이렇게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면 하나하나를 지킬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 권면 하나하나 세워질 때 질서 있는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질서 있는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바깥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저 교회라는 곳이 정말 선한 일을 하는 공동체고 정말 사회의 모범이 되는 공동체고 우리가 가서 함께 해볼 만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장 4절 5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시대 이거를 읽으면 오해하실 수 있겠죠. 5절을 특히 자, 집안일을 하며 여기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지금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특히 이제 여성으로서 이렇게 뭔가 인권이 깨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은 도대체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도대체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그 하나하나 행동 지침보다 그 뒤에 맨 마지막에 5절 마지막에 빨간색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시대, 이 바울이 이 디도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시대 젊은 여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도덕적이고 어떻게 살아야 조금 더 모범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범적인 모습을 권면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사회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이 행동 규범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이 행동 규범 하나하나를 통해서 젊은 여자들이 돼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젊은 여자들은 정말 사회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인식을 얻게 될 필요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명령이라고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 사회 속에서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아도 바른 행동을 하는, 누가 보아도 닮고 싶은 모습으로, 누가 보아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비춰지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젊은 여자에게 권면한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교회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모범적인 어머니로 기대되는 것, 모범적인 젊은 여성으로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권면한 이유는 이렇게 갖추게 되었을 때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고 신실한 사람임을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한 사람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 혼자 변화되어서 믿는 사람이 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을 알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 예수라는 이야기가 너무나 생소했던 디도가 사역했던 동네에는 더 했을 거예요.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 만나 변화된 사람을 처음 상대해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상대하는데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자기 성질을 부리고 다른 사람과 화합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별 볼 일 없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어봤자 별 차이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삶이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지 우리는 잠시만 생각해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데 교회의 질서만을 위해서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억지로 착하게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하면 보이기를 좋아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아질 수 있어요. 사람들 눈을 의식하고 그들이 볼 때만 주여 주여 기도하고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디도서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읽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12절 보여주세요. 12절 보면 보세요.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그러니까 정욕은 다 버리되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의 구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십자가를 만나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뭐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혼자 힘으로 착하게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들 교회 다니니까, 나 교회 다닌다고 얘기했으니까 혼자 힘으로 착하게 사세요 이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디도서 3장 2절 볼게요. 3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단지 공동체만을 위하여, 교회만을 위하여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저기 보세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게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 여러분들
그리고 디도서의 그 지금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대체 누구인지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도 잘 지키며 살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평소에 온유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잘 삽니다. 그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저는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고 나면 나도 인간인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냥 별일 아닌 것 같이 넘어가고 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누군가는 나도 인간인데 그 생각하는 그 순간의 제 모습을 보고 그 한 번의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고 편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10번 잘 참다가 한 번 참지 못한 그 순간,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순간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전체 모습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도 있죠. 이 말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지독해서 생긴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만큼 있는데 예수 믿으면 좀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면 조금 더 나누고 살고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생긴 말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별 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제 생각과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100번이면 100번 모든 순간 제 힘으로 제 모습으로 선하신 예수님을 보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저도 화가 나고 때로는 저도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때로는 저도 나도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 다 참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2장의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2장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해요. 14절 보여주세요.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인간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역을, 십자가의 대속함을 바라봐라.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바라봐라. 너의 힘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저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대며 살아갈 때 제가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며 십자가의 은혜로 온유할 수 있게 하시고 화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기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에는 나도 인간인데 나도 하나님 참을 때까지 참았습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 삶의 순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2018년에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정말 가진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